제사 문제는 기독교와는 참 이게 풀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 불교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대뜸 와가지고 막 내가 그냥 속이 후련하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동서가 있다는 거예요. 동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제사 음식을 챙기면 제사 음식은 다 제사 끝나고 먹어야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 음식을 자꾸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사 될 때는 후딱 가서 오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은 절대 손에도 안 대고 이제 막 식구들이 싸주잖아요. 그러면 그 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집에 가져와서 옴싹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솔찬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고백교회 식구들은 그런 갈등을 빚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제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조상을 숭배한다는 게 뭘까? 진정한 제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인들이 이 제사 문제로 탄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0 몇 년도에 중국에는요 예수의 파인 마테오 리치라는 그런 신부가 거기에 처음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섣부르게 막 그 중국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러지 않고 중국 사람들 옷도 입고 중국의 그 주요한 사상인 유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중국의 문화도 이렇게 접해보면서 이 제사라는 것은 무슨 조상 귀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와 애를 표현하는구나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제사 문제로 걸림돌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 50년 후에 중국에 도미니칸 파하고 프란체스코 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마테오 리치가 이런 식의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제사를 인정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보고 이건 조상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인데 어떻게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영합주의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논쟁이 붙어가지고 제사 문제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100년간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715년에 클레멘트 2세가 이것은 제사는 조상 숭배고 이건 우리 신앙과 위배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 이후에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윤유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간 거예요. 그때 북경 주교가 구베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문의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신주를 모시고 있는데 이게 과연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황의 말대로 제사를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베아 주교가 그 교황의 칙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안 된다,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가서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윤지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양반 출신이고 진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요. 근데 장례식은 아주 정중하게 잘 치르고 나서 그리고는 신주를 모시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사라는 것은 그 가정의 어떤 가장인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의 아버지라면 그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군, 무부 이런 말 나와요. 무군, 없을무에다가 군은 임금군, 무부, 없을무에다가 아비부. 그래서는 예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호로 자식들이 어디 갔느냐 해가지고 탄압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현주교인들이 8,000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정약용 씨도 기독교인인데 정약용 씨는 도중에 변절이라고 할까 했고
그 형 정약종 씨도 그때 또 죽임을 당하고 해서 8,000명의 순교를 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1949년에 피우스 12세라는 그 교황이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제사라는 것이 무슨 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그 조상에게 그 효를 바치는 아름다운 예식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 신적인 요소, 조상을 귀신으로 본다라든가, 뭐 귀신을 숭배한다든가, 뭐 신주를 모신다든가 이런 것만 빼고 제사를 드려도 됐다 하면서 천주교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지금까지도 제사를 드린 것을 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상숭배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귀신에게 절을 한다. 귀신에게 우리가 뭐 제사를 지는다 하면은 사실은 이건 우상숭배죠. 그것은 사실 성서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그려고 사모하면서 그 효성을 다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린다? 뭐 이것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이것은 그냥 조상에 대한 효에 불과하다. 그냥 이건 하나의 문화로 아름다운 미풍 양속을 지키자는 파가 있고, 또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건 좋지만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신주 없애고 유패도 모시지 말고 그 다음에 조상에게 귀신이라고 해서 절하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냥 부모에 대한 효성으로 이렇게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세 가지 입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나쁘냐 옳으냐 아니라 기독교 입장에 보면 조상 제사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 입장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 논쟁을 많이 벌이는데 그럼 이 제사라는 것이 과연 언제부터 생겨나는가? 이 제사를 꼭 이렇게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꼭 제사를 드릴 때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이제 따져보면 원래 기원은 이제 공자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자는 조상을 귀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자가 공자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사람 일도 잘 모르고 있는데 무슨 귀신일까지 네가 뭘 알 필요가 있으며 뭐 알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일도 참 복잡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죽은 일까지 뭐 관심을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공자가 강조한 것은 인이에요. 인, 어질 인자로.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자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사람들끼리 서로 인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실천하는데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운상제를 지켜야 한다면서 상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은 조상 귀신을 숭배하는 의미가 아니겠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묵자란 사람이 아니 공자는 뭐 사후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여라는 사람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했더니 이 제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근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근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자는 조상 귀신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 그 부모에게 잘해야만 내가 덕을 받고 우리 후손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부모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공자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가 3년간 자식을 품에 안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죽은 부모가 죽으면은 3년간 상복을 입고 심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이게 이제 화근이 된 거죠 사실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또 3년간 상복을 걸쳐 입고 그냥 거기다 그 집 짓고 막 지키는 엄청나게 지나친 형식주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가 그 말을 듣고는 당장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아니 그 3년 동안 심유를 모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수확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자는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이것은 양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서민이 아니라 양반에게나 이런 가농상제 이런 예가 필요한 거지 서민들까지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자로부터 우리가 제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이 제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부모에 대한 공경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음식을 이것을 뭐 놓아야 한다 뭐 과일을 얻고 홍동 백설 이하용 막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주자란 사람이 주자 가래를 만들어서 보급해서 나온 것이지 사실 공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가보면 어떤 사람이 마침 제사를 참여할 기회가 있어 가봤대요. 그랬더니 제사상이 그렇게 단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닭 한 마리 삶아놓고 그다음 물고기 그 고기 그 생선 한 마리 튀겨놓고 물만두 그다음에 저기 과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술도 놓고요. 그리고 예식도 복잡하지 않대. 우리는 뭐 귀신이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놔라 뭐 어쩌라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 대한 공양이라고 생각하고 조상에 대한 공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절 한 번 하고서 끝난대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무슨 뭐 조상 숭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간의 그 친교를 다지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것이 하나의 이제 조상 숭배가 돼버리고 이 제사 잘못 지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효심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나와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뭡니까 지금 그 묘를 막 잘 꾸미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그냥 후손을 잘 되기 위해 덕을 받아 후손을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조상이라도 부모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가 사실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또 공자를 따라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절 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이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인다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조상이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잘 정성스레 대접해서 그분에게 좀 드린다는 어떤 그런 마음, 정성의 표현 이런 거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제사의 의미가 사실은 변질돼 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던 그다음 음식상을 챙겨놓던 이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조상과 부모에 대한 우리의 어떤 효심과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러면서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는 그것으로면 그 제사 의미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택했나 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또 갈수록 뭐 명절 때 되면은 집에서 안 드려요.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콘도 잡고 가족들이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친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차례를 지내야 한다 생각하고 막 차례 드릴 걸 막 싸가지고 거기 드리면 또 어른들은 그러죠. 야 조상들이 그거 못 찾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 날에 그 부모나 조상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지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에 전희식 씨가 왔는데 저번에 오셔서 향화설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은 제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고 대상에게 내가 절을 하고 대상에게 정성을 표현하고 대상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향벽설입니다. 근데 이제 유패를
벽에다 모셔가지고 그 이제 조상 귀신이 그 패로 그 신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이 패가요. 그래서 신이 거기에 와서 그 신에게 우리가 절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천도교는 그 단계를 확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신은 내 안에 모셔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하늘님 이야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했지만 어떤 집에 가서 그 사람한테 배 짜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 누가 배를 짭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며느리가 아닙니다. 하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하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따로 있고 조상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모두가 내 안에서 다 하늘님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한몸 사상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벽에다 놓고 귀신이 벽에 오고 우리는 그 벽을 향해서 절을 함으로써 그를 섬기는 그런 제사 정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 우리 성서로보다도 그건 구약의 종교입니다. 구약도 보세요. 제사가 겁나요. 뭐 화목제들이죠, 번제들이죠, 소제들이죠, 속제제들이죠, 그다음 면제제들이죠. 이건 대표적인 그 밖에도 제사 이야기가 구약에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제사에 치일 정도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완전히 종교적으로 흘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자기가 희생제물을 바쳐. 그럼 희생제물이 자기 죄를 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내 죄가 없어졌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나 제사만 드리면 내 죄가 저절로 없어져.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거였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는 것만 치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를 잡아 바치는 놈이 사람도 잡아 바치더라. 그러니까 제사는 열심히 지내고 있지만 실은 엉뚱하게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양을 갖다 바치는 놈이 개의 목도 꺾어 바치는 거예요. 개라는 건 부정한 짐승이라서 제물을 바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부정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봉헌물을 바치는 놈들이 돼지 피도 바친다. 돼지도 부정한 짓을 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분향제를 한다는 것들이 도리어 우상만 찬양하고 있구나. 아이고 역겹다 역겨워 이것들아. 그냥 우상에게 그냥 빠져 있는 것들아. 하면서 이사야가 막 호들대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모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바치는 제물 보기도 싫고 그거 막 태워가지고 냄새 나는 거 그거 다 냄새 맡기도 싫어.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냐?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제사가 너무나 형식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이 도리어 하나의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양심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적인 성찰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밖으로만 열화시키는 밖에서만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흐르게 되니까 아모스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정도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 제사 정도를요.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어서 우리가 제사에 들어가지고 그걸 바치는 그런 제사 종교의 방식은 아주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식은요. 완전 혁명적이에요.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어떤 제사 종교적인 종교 양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몸 신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신다는 신앙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도 아버지가 너희 안에도 있다는 이야기. 한몸 신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의미를 안고 있는 거고 바로 해월 선생님이 그 향화서리를 말한 것. 근데 향화서리는 뭡니까? 그 유패를 벽을 향해서 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향해 돌려버리고 수젓가락도 우리 앞으로 놓는 거예요. 그 조상한테 놓는 게 아니에요. 조상은 이미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조상 따로 나 따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놓을 설자 유패를 나를 향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단순히 제사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 종교관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그런 신앙관이다. 그래서 바깥에 신이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 지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어떤 황제처럼 섬기는 종, 계속 지금 바울로가 종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 살고 제사 종교에 따라 살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종밖에 안 됩니다. 종노릇을 하고 이 종노릇을 잘못하면 행여나 내가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는 늘 저주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제사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교는 자유 참자의 종교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종교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종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봉독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를 막 따라다니더라고. 예수가 가파나움까지 가니까 막 배를 타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막 먹는 문제라면 사람들은요 그냥 무슨 일이든 불사고 다 합니다.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일 그것 때문에 막 새벽 기도도 뭣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교회 열심히들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떡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는 이 떡 때문에 나한테 지금 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들이 우리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강해 생활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뭔가 물질적인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준 떡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 죽지 않는 떡이 있어요? 그 영생의 떡이 있어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가 바로 생명의 피야. 나를 먹고 마셔.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 삶 전체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해요. 그래야지 너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은 자녀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이 종에서 자녀로 돌아서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을 너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너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각기 분리되어 있는 개체적인 존재라고 죽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몸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죽고 살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죠. 바다가 있으면 바다 안에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영생이지 무슨 제사를 치러서 그 음식을 잘 바쳐야 너희가 복을 받고 영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옛날 제사 종교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또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바깥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제사 종교로 또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바로 네가 아버지의 자녀를 깨닫고 네가 자유인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이나 외적인 형식적인 종교, 율법 이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자녀에게 오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살리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이고 바울은 이 이웃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도 증거하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죠.
여전히 율법과 뭐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들에게 바울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 된 유다인조차도 율법을 버리지 못해요. 이 두 가지를 그냥 같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앙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앙관하고 180도 확 달라진 신앙관입니다.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종교 세력가들이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가만히 두면 자기들이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죠. 지성소가 확 찢어졌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하고 자기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 이제 대제사장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정말 자녀 관계로 하나님이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는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건 쏙 빠져버리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감성적인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믿음은 구원받고 그러니까는 불교 신자니 천도교 신자니 원자니 예수를 안 믿고 다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제사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자칫하면 이게 조상 숭배니 이걸로 흘러서는 안 되고 부모와 내가 한 몸인 거예요. 그 한 몸을 통해서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제사를 통해서 조상과 내가 한 몸이고 이 앞에 놓인 음식 자연을 대표하잖아요. 자연과 내가 한 몸이고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했고 바로 바울로도 그런 복음을 위해서 순교 당하기까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의미가 단순히 기술숭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제사를 드릴 때 그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낼 때 중요한 거 한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래서 그 가족 간에 사랑을 회복하고 분열된 관계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부모 속에 남겨져 있는 어떤 분열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그것을 풀어내서 회복시키는 관계.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몸으로 돌아오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제사의 의미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고 한 몸으로 한 몸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 고백공동체가 그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